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드립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 우리를 아낌없이 늘 품에 안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5월 5일 새벽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성 진자의 똑같이 우리 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꿈을 우리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4장 전체를 함께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이야기와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겪은 후에 그가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 내용을 조서에 담아서 바벨론 온 지역에 선포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가 어떤 문학적 기법으로 쓰여져 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이해할 때 그 글이 어떤 기법으로 쓰여져 있는가를 아는 것이 그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사건을 설명하는 뉴스, 사건을 알리는 뉴스를 쓰는 글과 또 시를 쓰는 것하고는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성경 말씀을 어떤 기법으로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말씀이 주시는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묵시문학이 언제 쓰여진 문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이 언제 쓰여진 문학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어려울 때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문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쓰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묵시문학을 받아 읽는 자들이 바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 다니엘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온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즉 성전이 있는,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이방 민족들에게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뜻을 정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들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풀무불 속에 자기들이 던져짐을 당해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지만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나 그들이 그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까?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도 이방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도 힘이 약해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신 말씀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을 전할 때 묵시문학의 형태로 그 내용을 담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제일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말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 지켜보시고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이런 회의가 일어나고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기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주시는 방법과는 다르게 지금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증거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내용이 뭡니까? 꿈 이야기입니다. 꿈의 이야기. 여러분 꿈 이야기하면 신비로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정말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더더욱 그 꿈이 지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경험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꿈에 대해서. 오늘날도 이 전신분석 강의나 상담학에서도 사람들의 꿈을 잘 분석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이제 발전되어 왔지요. 그래서 꿈을 많이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태몽이 있지 않습니까? 태몽을 꾸어서 이제 뭐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았다. 뭐 그런 태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꿈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뭐 거의 매일 꾸다시피 하는 꿈들이 있는데 그 꿈이 정말 우리들의 앞날을 뭐 예측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매일 있어집니까? 그럼 매일 꿈꾸고 그 꿈 따라 살면 될 텐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신비한 면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의 이 초월적인 성격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지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인간의 철학적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인간의 윤리적 기준이나 판단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 있는 거지요. 우리의 일상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들이 있다 하는 것,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긴 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해석된 대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자기 현재를 판단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으심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과 다르다. 너희 인간들의 기준과 논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과학 지식도, 때로는 논리적인 철학적인 지식도, 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판단의 선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세계가 있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그에게 왜 그렇게 하셨냐고 따질 수 없는 분이다. 지금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느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있느냐고, 왜 이렇게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 역사의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것, 또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야 될 텐데, 이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는 관계가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떤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역사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앞으로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심지어 자기들의 민족의 운명도, 또 자기들의 개개인의 삶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법을 세우고 어떻게 정책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의 주관자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때 어디 계시냐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앞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실 거냐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현재 경험하는 여러 사건 속에서, 좀 넓게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미국 대통령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도 같고,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것도 같고, 도대체 모르겠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십니까? 그리고 현재 이렇게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의 부담, 회의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좀 다 막아주셔서 코로나19 안 걸리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못하도록 어떻게 이런 질병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속히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퇴치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왕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느부갓네살왕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의인이 고난받는,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나 아니면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왕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 것인지를 예측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당면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을 너희들이 예측하고 준비하라. 구체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서 이제 너희들 풀무불에 넣겠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희생될 수가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풀무불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대답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분이, 교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회사에 취직할 때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정말 양심껏 그리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 중에 하나는 언제라도 사직서를 낼 준비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때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보면 인생이 뭐냐 하는 회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인생의 치명적인 것이다. 내 양심상, 내 윤리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든지 다 예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못합니다. 저는 사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그러게 될 건가.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난 무엇라고 대답할 건가. 이걸 준비하라는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문 이스라엘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서서히 무슨 일이든지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비도덕적인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해보고 그 경우에 내가 무슨 답변을 할 건지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박해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힘써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그 신앙 중에 하나가 종말론에,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예수님 언제 오는가 날짜 계산하고 예수님 어디로 오시는가 장소 찾아가지고 그리로 간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되고 잘못되기도 하는데,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또 너희들이 그런 환난 속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가르쳐 준 말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곧 왕궁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 당신 꾼 꿈이 그거를 얘기해 준다.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지연하고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혼돈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시험 들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환난의 시기에, 어려운 때에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 혼란스럽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공의, 그리고 용서하는 일, 그리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일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이 코비드-19 지나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위에 어려운 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뭔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서 본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토록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나면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지에 그거를 새겨서 반지를 끼기도 합니다만 바로 그 신앙으로 살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어려움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새로운 세대를 열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분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그분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이 세상 누구도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 또 성도로서 그 본연에 가야 할 그 길, 공의를 행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의 여정을 오늘 또 흔들림 없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과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공의를 행하고 용서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시험 들지 않고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